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48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니엘서 70일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서의 70일에 영어로는 70 weeks입니다. 70주란 뜻이죠. 70일의 예언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 리뎀션 히스토리의 시간표이자 종말론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계시입니다. 70일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십자가의 보혈, 휴거, 7년 대환란, 그리고 천년 왕국으로 이어지는 대서사를 막힘없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1절, 70일의 예언의 핵심 내용과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70일의 계시는 다니엘이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 주신 구체적인 미래의 역사적 시간표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9장 24절을 먼저 보면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25절은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 때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26절입니다.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이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회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래는 7일 또는 7년 단위를 뜻하며 문맥상 여기서의 70일에는 70 곱하기 7, 왜냐하면 7일이 또 7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연으로 여기서는 연으로 이제 그 문맥상 그 연이거든요. 그 뒤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70 곱하기 7에서 490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가브엘은 이 490년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7일에는 49년이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기간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본 그 9장 25절의 내용입니다. 그다음 이어진 62일에 그 하면은 434년입니다. 중건 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죠. 메시아가 끊어지기까지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간에서 아까 살펴본 26절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한일에니까 7년이죠. 장차 올 한 왕이 맺을 굳은 언약과 그 중반기에 있을 제사의 폐지 그리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들어가는 기간으로 27절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27, 우리가 살펴본 9장 27절에 2절 이래를 7년으로 해석하는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래는 단순히 숫자 7이 묶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7년을 가리키는 이유는 성경 자체의 상호 텍스트적 근거와 역사적 성취가 이를 완벽히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히브리어 원어 샤부아의 특성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의 이레는 히브리 원어로 샤부아인데요. 이는 단지 7개의 단위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그래서 날, 데이에만 국한되진 않고 연, 이어의 단위에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다니엘이 10장 2절, 다니엘서 10장 2절에서 실제 일주일, 7일을 말할 때는 샤브와 아이민, 그래서 세 일해 동안의 날들이라면 날, 데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결합했습니다. 하지만 9장에 70일에 할 때는 날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연 단위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성경적 대입법칙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30일의 하루를 한 해로 쳐서, 즉 하루를 연으로 쳐서 그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의 시간표를 제시하실 때 하루를 1년으로 계수하시는 영적 도량형이 존재합니다. 다니엘 역시 이 선지자적 전통 안에서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 성취의 완벽한 일치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겠는데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다니엘서 9장 25절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중건령이 BC 445년에 있었는데요. 그 왕의 중건령부터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의 기한을 데이, 일로 계산하면 49일에 69 곱하기 7에서 483년이 되는데요. 유대 역법은 1년이 360일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7만 3,881이 됩니다. 신학자 로버트 앤더슨 경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기독교 변증학자이자 런던 경찰청 수사국장이었던 로버트 앤더슨은 그의 저서 장차올 왕, The Coming Prince에서 BC 445년 3월 14일, 중건령이 있었던 날이죠. 부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AD 32년 4월 6일까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17만 3,881이 됨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만약 이래가 7일이었다면 이 경이로운 역사적 성취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니엘서에서는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3절, 구속사적 중요성, 왜 종말론의 열쇠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70일에가 신학적으로 결정적인 이유는 초림,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큰 사건이 있었죠. 재림 때는 휴거, 대환란, 7년 대환란, 천년왕국의 사건이 이 타임라인 안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십자가 보혈과 구속의 완성을 보겠습니다. 아까 살펴본 다니엘서 9장 24절 내용입니다. 예언의 목적 중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성취되었습니다. 62일의 끝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 즉 죽임 당할 것이라는 거죠. 라는 예언이 정확히 초림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 시대라는 영적 공백이 있는데요. 69일에 7 더하기 62에서 69일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끊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 AD 70년에 파괴가 되거든요. 된 후 마지막 한 일에 7년인데 이것이 바로 연속이 되지 않고 그 69일에 하고 한 일에, 즉 7년 사이에는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기간을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교회 시대로 보며 이 공백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휴거입니다. 7년 대환란의 타임라인을 분석해 보면요. 마지막 70번째, 왜냐면 69일에 했고 한일에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한테 전도가 돼서 충만하게 기독교인이 된 수가 채워지는 교회 시대 끝나고 한일에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 한일에를 이제 70번째 일회가 되는 거죠. 이 한일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다루는 7년 대환란이 정확한 기간적 배경이 됩니다. 신학적 해석과 신학적 견해를 좀 비교를 사절에서 해보겠습니다. 71회의 성취와 해석을 두고 신학계는 크게 두 가지 주류 관점으로 갈라집니다. 성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를 명확히 짚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주의적 관점입니다. 그것은 미래주의 해석이라고도 불리고요. 핵심적인 주장은 69일회와 마지막 70번째 일회 사이에 교회 시대라는 거대한 역사적 과로, 시간적 중단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7년은 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통치기간, 즉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죠. 그 대환란이 발생하기 전까지라는 거죠. 타임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69일회가 종료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후에 부활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한테 전도되면서 교회 시대 열리고 이방인 때가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휴거, 즉 교회, 즉 성령님이 내주하신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공중으로 휴거가 됩니다. 공중 들림 현상, 휴거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일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 끝나고 나서 지상제일 믿는 것이죠. 휴거돼서 대환란 직전에 휴거된 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 그 성도들을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까? 먼저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데려가시고요. 산 자를 휴거시켜서 데려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 전에 공중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이미 그 돌아가신 성도들의 영혼은 제3천상계에 있거든요. 제3천상계에서 공중천국, 즉 제3천국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제3천국으로 와서 영혼과 부활한 몸이 결합이 됩니다. 신비로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완전히 그 부활체로 된 상태에서 또 이제 살아있는 성도도 부활체로 변화돼서 이제 그 제3천국, 공중천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지상심판을 보조하는 거죠. 지상심판의 주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보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올리브 동산으로 그 지상재림하실 때 같이 성도들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타임라인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핵심 주장을 하시는 신학자들은 그 존 넬슨 다비, C.I. 스코필드, 찰스 라이니 이런 신학자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성취해 나가는 명쾌한 구조를 가졌으며 휴거와 7년 대환란이 전개 과정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가장 쉬운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 신앙 및 역사적 관점인데 초림으로 성취가 다했다는 해석입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70일에는 마지막 한일회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 없고 70일에는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졌으며 마지막 70번째 일회의 사건 역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과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역사 속에서 성취됐다고 봅니다. 타임라인의 전개는 마지막 한일회의 절반, 3년 반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구약의 제사와 예물을 완전히 폐지하셨다고 해석합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칼뱅, 행스텐베르그, 필립 샤프 등이 있는데요. 이 주장은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통일성 있게 설명은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후속적인 종말론적 사건들, 7년 환란,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치 등을 상징적으로만 해석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 흐름이 재림을 하실 때 바로 지상 재림을 하나님의 우편에서 바로 지상으로 바로 오시는 게 아니고 공중 재림, 그래서 공중 천국, 우리는 이제 제3천국이라고 불렀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해서 지상으로, 지구로 강림해서 에덴 자리에 이것이 앉으면서 지구 천국을 시대를 여게 되는데 새하늘 새 땅이 되고요. 그 흐름하고 이게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로 지상 재림을 했다는 뜻인데 그거는 성경의 전체 흐름과는 맞지 않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5절 현대적 시사점과 성도들을 위한 적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0일의 담론이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강력한 확신입니다. 첫째는 말씀의 절대적 신뢰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중건령부터 메시아의 등장과 죽음까지 시간이 역사적으로 정확히 들어맞았듯 아직 성취되지 않는 마지막 한 일에 7년의 대환란이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 새 땅, 물론 천년왕국이 중간에 있고 새하늘 새 땅의 시대가 되는데 또한 앞에 중건령부터 그 앞에가 성취가 아주 확실하게 됐듯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듯이 이 한일애와 관련된 것도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성취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시사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깨어있음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인데요. 현대 국제 정세, 특히 중동 전역의 동향과 예루살렘 제3성전 건축 논의 등은 성도들로 하여금 마지막 한일애가 임박했음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견고함입니다. 대환란의 두려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 전에 있을 영광스러운 휴거와 환란 통과 후, 환란 동안 우리 성도들은 공중천국, 제3천국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에녹이 홍수심판 전에 이제 휴거됐듯이 그것이 이번 한일의 대환란 전에 성도들이 휴거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란이 통과된 후에 이 땅에 도래할 영원한 천년 왕국 그리고 그 이후에 지구 정화가 일어나면서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거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그 새하늘 새 땅이 우리는 지구 천국으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천국 우리 성경이 20에 담는 천국편에서 그걸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천국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우주 바깥의 제3천상계가 천국이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재림 하실 때 공중천국, 그래서 우리가 제3천국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지구로 강림해서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됐고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보다 규모가 엄청 커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제 바로 또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내려와서 에덴 동산의 위치에 강림하면서 지구에서 일어난 천국 개념이기 때문에 지구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였죠. 그러면 된다면 처음에는 3개였는데 최종적으로는 2개가 된다. 천국이. 그래서 제3천국이 있고 제3천상계의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 천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적인 종말론적인 타임라인을 깊이 인식을 하게 되면은 현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내도록 격려하는 유일한 아주 핵심적인 나침판이 됩니다. 6절 70일의 전제 조건은 7년 안식년 구조와
이스라엘의 토지 채무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완전하게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거시적 타임라인 외에 이 예언이 작동하는 내부 메커니즘과 영적 합법성을 설명해주는 추가적인 요소들, 즉 십자가 보혈, 7년 대환란, 휴거,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징검다 역할을 하는 이 핵심적인 요소 세 가지, 지금 6절하고 이어서 7절, 8절을 이 세 가지 요소가 되겠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1회라는 490년의 시간표가 왜 하필 490이라는 숫자로 책정되는지 그 영적 적법한 배경을 설명해야 성도들이 대환란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절과 4절입니다. 6년 동안 밭을 갈고 제7년에는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 땅에도 안식년이 있는 거죠. 안식년 규정을 기록했고요. 역대하 36장 21절을 보면 이로써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약 490년 동안 안식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땅을 착취한 죄, 총 70번의 안식년을 어겼습니다. 이것에 대해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보내어 강제로 땅을 쉬게 하셨습니다. 즉 다니엘의 70일에 490년 예언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실패했던 순종의 기회, 하나님께 안식년을 지키게 했던 순종의 기회를 새롭게 복원하여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유해해 주신 제2의 구속사적 기회 구조입니다. 신학자 메릴 웅거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71회의 역사적 배경은 율법에 명시된 안식년 제도의 위반과 직결된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을 정확히 계수하시며 인간이 가로챈 하나님 시간 안식년을 반드시 회수하시는 분임을 드러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7절 시간표의 영적 기점입니다. 이방인의 때와 교회 시대의 접점을 알아보겠습니다. 69일에와 마지막 한일의 사이에 왜 영적 공백이 생겼으며 이 공백이 어떻게 휴거와 대환란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집팔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는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마지막 한일회와 62일의 끝과 한일의 시작 사이에 이방인을 전도와 이방인이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가 그 사이에 있고 그 이후에 한일에 즉 7년 대환란이 되고 그 직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좀 해보면은 69일회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여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을 때 아까 다니엘서에서 봤죠. 하나님의 구속사 시기에는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즉 우리 교회죠. 왜냐하면 이방인이라는 성도들의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내주하고 계시는 이방인들의 모임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방인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 중심으로 일시 정지됩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신비 시기, 영어로는 The Mystery Period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채워져 교회, 즉 그 성령님이 내주하신 이방인 공동체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사건, 휴거죠. 휴거가 일어난 순간 정지되었던 하나님의 시계가 다시 작동하며 마지막 한일에 7년 대환란이죠. 한일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대환란은 교회와 관련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충만함이 이르렀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인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이 이제 대환란을 시작하면서 다루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죠. 그렇게 다음 단계인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즉 구원하시는 시간이 재개입니다. 신학자 하리 아이언사이드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교회는 다니엘의 예언적 시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적 신비이다. 왜냐하면 다니엘 예언은 이제 유대인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래서 그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기간은 유대인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적 신비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니엘의 예언적 시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적 신비이다. 69일에와 70번째 일에, 한 일에 사이의 거대한 간격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영토이며 교회가 즉 이방인 성령님이 내주하신 이방인의 공동체가 전체가 공중 천국 즉 우리가 그 성경의 맥과 원리에서도 그 제3천국으로 분류했고 그 성경 이슈벨 담론 천국편에서도 그거를 다뤘고 지금 나중에는 그 공중천국 즉 제3천국이 지구로 강림해서 신락했던 에덴 자리에서 다시 지구천국을 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 흘리시고 부활되신 거하고 대환란 전까지 시간 굉장히 거대한 간격이 있죠. 다니엘서는 당연히 유대인에 관한 거기 때문에 거기 빠져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방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라고 표현도 하고 당연히 은혜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영토이며 은혜의 기간이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교회가 휴거로 퇴장해야만 유대인을 향한 70번째 이래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은 마지막 한일의 계약 주체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거짓 평화 조약이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이 시작점을 인지하고 그것이 어떻게 천년 왕국으로 귀결되는지 분별하려면 70번째 이래를 여는 법적 계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아까 봤기 때문에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보면 이거 휴거를 뜻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죠.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마지막 7년 대환란은 자연재해로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 무대에 등장한 정치적 메시아,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및 중동 국가들과 7년짜리 상호 보안 및 평화 조약. 이거는 7년 대환란의 전반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평화 조약을 체결한 법적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 조약 덕분에 유대인들은 성전,
제3성전을 짓는 거죠. 그 평화조약 때문에 제사를 부활시키지만 3년 반 일의 절반이 지난 시점, 즉 후반기 7년 대환란 전반기 때 평화조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짓는 것이 되겠고, 그걸 지난 후반부, 지난 시점이 후반부죠. 7년 대환란 후반부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어 제사를 금지하고 우상을 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경고하신 멸망이 가증한 것이자 후 3년 반, 후반기죠. 대환란의 후반기에 그 가장 박해가 격심해지고 환란이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드와이트 펜테코스트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일회를 정의하는 결정적 사건은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맺는 언약이다. 이 거짓 평화 조약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영적 사기금이며 이를 깨뜨리시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만이 참된 평화, 즉 천년 왕국을 가져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한번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브리엘 대천사가 다니엘 선지자에게 계시했던 거룩한 시간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담론의 문을 닫으며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최종 메시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역사의 주권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천재도 그 어떤 슈퍼컴퓨터도 흉내낼 수 없는 정밀한 예언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중건령이 내린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까지 69일에 즉 17만 3,880일이라는 이 장구한 세월이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국제정세가 요동치더라도 역사는 결코 우연히 표류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69일회를 자로 잰 듯 정확하게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겨진 마지막 한 일에 7년 대환란이죠. 와 그 직전에 일어날 휴거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이 그 주 대상이 됩니다. 휴거의 사건 역시 하나님의 초읽기에 따라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완성되실 것입니다. 역사에 운전되는 적그리스도나 세상 권력자가 아닌 오직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이 압도적 주권 앞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금은 은혜의 과로가 닫히기 직전에 엄숙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9일회와 마지막 70번째, 마지막 하나 남은 일회 사이에 거대한 영적 공백, 즉 교회 시대라는 은혜의 과로를 열어두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방인, 우리 몸이 다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내주한 성령님이 내주하신 이방인들의 공동체를 교회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라는 은혜의 과로를 정말 은혜로운 시대죠. 과로를 열어두셨습니다. 유대인의 불순종을 돌이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이방인의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과로가 열렸으면 반드시 닫힐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은혜의 기한이 마감된 순간 정지되었던 하나님의 구속사 시계는 다시 작동할 것입니다. 그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기점이 바로 교회, 성령님이 내주하신 이방인들의 공동체, 이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요한 1서 3장 3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휴거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 스스로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도록
매일의 삶을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갖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십시오. 70일에를 주신 공의로운 목적은 결국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목적은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69일의 끝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법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징조와 대환란이 소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장차올 환란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서 공중에서, 즉 공중천국, 제3천국에서 신랑을 맞이할 찬란한 영광의 서구일 뿐입니다. 시선을 환란과 적그리스도라는 어둠에 머물지 마시고 환란 전에 교회를 건지시는, 즉 이방인, 성령님 내주하신 이방인의 공동체를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환란 끝에 도래할 영광스러운 천년왕국 및 새하늘 새 땅, 즉 지구천국 시대죠. 라는 찬란한 빛을 바라보십시오. 일의 비밀, 7년 법칙과 결론적 메시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불순종, 메시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불순종, 그래서 70년을 안식시키기 위해서 포로로 보냈죠. 안식년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것이 첫 7회에 해당됩니다. 하고 다시 성전이 다시 중건되었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69일의 끝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의로운 교회 시대, 즉 이방인의 성도들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휴거가 되죠. 7년 대환란이 마지막 한일회가 되고 천년왕국이 되고 지구천국으로 이어지는, 지구천국 즉 새하늘 새땅 시대, 지구천국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거대한 지도를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타임라인은 명백하며 하나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 위에 굳건히 서서 다가올 영광스러운 휴거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는 거룩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성경 이슈별 담론 제49화 지구 및 우주 정화에서 뵙겠습니다. 아멘.